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말이 발음도 때로는 좀 어렵고 말 자체가 좀 쉽진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 쓰는 언어 세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게 지금 우리 이제 기성세대가 쓰는 그런 한자가 섞인 말들을 잘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어떤 교실에서 있었는지 선생님이 얘들아 개편하다 개편하다가 무슨 말일까 물어봤나 봐요.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개편하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진짜 편하다 개편하다 이렇게 즐거우시면 아이들은 요즘 어떻게 표현하는지 개웃기다 그럽니다. 아침부터 좀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아이들의 언어 세계가 이렇게 이만큼 바뀌어졌습니다. 잘 안 통하는 면들이 그래서 생기지요. 종료주일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의 그 마지막 최종 사역을 이제 일주일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대하고 환영했던 그런 거에서 유래가 단 말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이 아침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종려나무 가지를 믿음으로 꺾어 들고 진정한 왕을 잘 모셔드리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3년간을 지내시면서 3번 예루살렘의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이 순례객들의 숫자는 적으면 몇십만 명, 많으면 2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인 이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는 거에 흥분했는지 떠들썩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마치 왕을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죠. 이번에는 뭔가 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3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2번이나 다녀가셨는데 그냥 쓱 조용히 다녀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린 나귀를 준비하라 그러시고 야기를 타고 그렇게 제자들이 옷을 깔아서 밑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수많은 무리들이 덩달아서 다 그 모인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크게 부르고 아주 온 성이 떠들썩하게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기사는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성이 요란할 지경으로 떠들썩한 그런 상황이라 묘사를 해놨고요.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어떤 이는 자기의 겉옷을 펴서 나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레드카펫을 깔아버리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것을 또 길에 깔고 그런 아주 볼만한 광경이 연출이 된 거죠. 왜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장면에 이렇게 떠들썩하고 흥분하고 이렇게 했을까? 마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을 자유와 해방을 안겨줄 그런 메시아로 찾아오신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1500년 전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거기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죠. 애굽에서 땅도 없이 어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종으로 살던 자신들을 자유와 해방으로 그렇게 선물해 주신 그러한 날이 유월절로 그게 기록이
된 거지요. 유월절이 그래서 해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최고의 절기가 된 겁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안에서 먹고, 그래서 심판을 면제받고 자유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지금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수많이 곳곳에서 몰려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익히 알고 있던, 소문으로 듣고 있던 그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분이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일으켰는데, 막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더라. 얼마 전 직전까지는 그 베드로, 그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냈다더라. 그런 소문을 익히 알고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1500년 전에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그 유월절이 지금 소환되는 겁니다. 기억에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BC 165년경에 그 헬라 제국의 그 셀류쿠스 왕조라는 그런 그 치하의 유다 백성들이 또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속국으로 그렇게 아주 고통을 많이 겪고 살았죠. 그때의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독립전쟁을 일으키는데, 안티오코스 군대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싹 몰아내 버립니다. 승리한 거죠. 그냥 그렇게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의 승리의 장군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장군을 환대한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뭐 100만은 아니지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지금 1500년 전에 애굽에서의 해방, 또 셀류쿠스 왕조 헬라에서의 해방, 그런 것들이 지금 기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저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이 로마의 이 압제에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제는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여기에 진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그들 안에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치가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의 기대와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음서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가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까를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백성들의 기대처럼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분으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셔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나귀를 타실 수 있습니까? 큰 산 100마를 타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개선장군처럼 들어오셔야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그들의 기대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내리든 공회를 찾든지 아니면 빌라도 관저에 쳐들어가서 문 열어라, 내가 왔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같은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한번 잠깐 돌아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베다니라는 곳과 예루살렘은 한 3.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어떤 짐승을 타고 다닌 일이 없습니다. 먼 거리도 다 걸어 다니셨죠. 무슨 건너편에 가려면 배를 타고 다니셨죠. 짐승을 탔다라는 거는 이 어린 나귀 새끼 이거 탄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그 짧은 거리, 그래 뭐 걸어 다니는 거리로는 먼 거리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길지 않은 그 거리를
왜 굳이 나귀를 준비하라고 그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들어가셔서 무슨 별다른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산헤드린 공유에 지도자들 다 나와라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조용히 그냥 베단위로 다시 돌아가셨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비언어적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환호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진짜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자체는 정말로 왕을 환호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가장 귀한 겉옷을요, 그 겉옷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겐 귀한가요? 낮에 더위를 피하고 밤에 추위를 가리고 비를 피해주게 하고 제산 목록 몇 번째 안 가는 가장 귀한 그 겉옷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길에 그 망아진 아기가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드리는 그 보통 마음이 아니지요. 그리고 환호성을 지르고 호산나를 외치고 그렇게 왕을 영접하는 모든 행위를 그들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은 아니지만, 내가 진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진짜 너희들을 위해 인생을 위한 왕으로 내가 왔노라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 소리를 아주 떨떠름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저 마을에서 저렇게 목수 아들로 태어난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찬양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게 아주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 입을 막으라고,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나 됩니까? 저 제자들 입을 좀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4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의 입을 막으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르고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통해,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입을 어찌 닫고 살겠습니까? 어찌 우리 예배를 멈추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핵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상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핍박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찬양을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라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라도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교회 믿는 이가 더해지고 교회가 흥왕하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내 어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당신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귀하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 입은 다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 우리는 찬양하고 살아야죠. 우리 예배가 어찌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것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는 그쳐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거의 한눈에 들어오는 지점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눈물방울에서 톡톡 아주 눈물샘이 터져버렸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렇게 애통하고 아주 부르짖는 그런 울부짖음으로 그렇게 우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 우시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라이오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큰 소리로 울부짖다, 흐느껴 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샘이 터지는 그런 일이 생긴 게 된 거지요. 근데 이 칼라이오라는 이 말이 또 어디서 쓰였냐면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누구나 알만한 그 동네의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치에 서서 칼라이오 한 거예요. 칼라이오. 얼마나 이 샘이 터져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지 예수님의 발등에 그 눈물이 뭐 수도꼭지처럼 물같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지금 눈물이 뜨뜻한 눈물이 지금 흥건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에 묻은 그 눈물을 무릎을 꿇고 머리카락으로 막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그 발에 가지고 온 향유를 드려보 주는 거예요. 그게 칼라요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펑펑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왜 흘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전부를 내어주었던 성읍,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 하셨던 의의 성읍, 하나님의 도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탄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모은 일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마음을 전부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의의 성읍이 불법의 도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죄악이 쌓인 도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 암탉이 새끼를 모으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 마음을 거절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은 그렇게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7일 후면 골고다에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처형하고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을 위시한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지 않았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이 백성들마저도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에 한 목소리를 더 보태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훤히 지금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의 그런 외침도 거절해 왔던 그런 예루살렘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왕으로 마지막으로 내주셨는데 그마저도 영접지 않고 거절하고 밀어버리고 그렇게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큰일 나요 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종료주일 이 아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고 정말 나는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강팍하고 폐역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편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왕 되신 주님을 깊이 있게 맞아 드리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지럽혀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계신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찾아온 사람들의 환전 수수료를 챙기고 자신들의 입속을 위하고 만인이 기도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야 할 그 성전이 사람들의 장사에 소굴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한탄하시며 그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모셔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준비하라 했을 때 그 주인은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라. 로드, 헬라어로 퀴리오스라 그러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면 기꺼이 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은 고백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이 나귀 주인도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목숨도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어떤 것을 내 것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 목숨도 주님의 것이면 그 무엇이 내 것입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그들의 마음을 왕의 입성에 그렇게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기 속리산 입구에 가면 제가 살던 고향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런 동네인데요.
정의품송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우리 교회 앞에도 멋진 소나무들이 몇 그루 있는데 그 소나무는 정말 잘생겼어요.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지금 수령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가지가 없습니다. 유지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요. 거기에 얽혀 있는 그런 일화를 다 아시죠? 조선시대 세조왕이 그 속리산에 무슨 일로 행차를 했는데 그 소나무 밑으로 지나가는 그때 이게 가마가 걸릴 위기에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세조왕이 연 걸린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가마 걸린다! 그랬더니 소나무가 가지를 진짜 들어 올렸는지 누가 들어 올려줬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걸리지 않고 무사하게 잘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참 저거 신기하구나. 그러고 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소낙비가 두두두두 떨어지는데 그 아름드리 소나무 밑에서 그 소낙비를 잘 피하고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 이 세조왕이 야, 저 소나무는 보통 소나무가 아니구나. 말 못하는 저 미물 소나무가 아이고 이 사람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정이품이라는 고위관직 벼슬을 내려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 정말 이 온 인류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주님, 나의 인생에 정말 로드와 주와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위엄을 우리가 알고 사는가? 한낱 소나무 한 그루도 왕을 알아보고 왕의 길을 편케 해드렸다 그러면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 있게 고백하고 사는가? 그걸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더 편안하게 우리 안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실 수가 없어요. 장사치들의 그런 예배자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지도자들의 그런 탐욕에 물들어 있는 성전에서 우리 주님은 편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에 이러한 수수료를 통해서 불의한 이득을 취한 종교 지도자들은 대낮에 예배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강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우리 주님이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편히 좌정하여 살아가실 수가 있는가? 내 안에 청소하고 소지하고 깨끗이 치워버려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거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편하게 나를 왕과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내면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이 우리 주님이 편히 쉬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편히 주인 노릇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영광의 부활주일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깨끗한 나귀주요.
더 힘센 나귀도 있을 것이고 나귀가 아닌 멋지고 누가 보기에 근사한 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미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그 미약하고 연약한 그 나귀를 사용하신 거예요. 깨끗한 나귀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왜 저입니까? 왜 잘하는 사람 더 많고 더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왜 저를 이걸 맡기셔서 이렇게 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한 청년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년, 젊었을 때 예수 믿어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네.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아직 젊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인데 제가 할 일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요. 제가 예수 믿더라도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목사님. 나중에. 이 목사님이 여러 번 권해도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렇게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 후에 그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병문안을 갔는데요. 꽃다발 하나를 사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꽃다발이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다발이 아니라 다 시들어 뭉개진 그런 꽃다발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청년, 시들은 꽃다발이 마음에 들지 않지? 이 청년은 그러겠지요. 황당했겠지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다 시들은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네. 하나님은 어린이도 사랑하시고 젊은이도 사랑하시고 노년의 인생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청년의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게 힘이 남아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나에게 무언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청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주님이 내 삶에 요청하실 때 내가 기꺼이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어린 나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 몰라도 뒤뚱뒤뚱 낑낑거리며 예수님을 태워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그렇게 힘겹게 가는 것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주님의 등에 업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을 내가 태워드리고 그 왕 대신 주님을 잘 모시고 살 마음이 없고 주님의 등에 타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우리의 삶에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달콤하고 즐거운 길만은 아니지요. 때로는 어린 나귀가 뒤뚱뒤뚱 힘겹게 그 주님 태워가듯이 힘든 길입니다. 더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 등을 내어드렸던 어린 나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타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 연약한 이것을 쓰시려 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 등을 내어드리시오. 제 등에 올라타십시오. 제가 잘 목적지까지 모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어린 나귀는 힘들게 목적지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나 힘든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파의 찬양과 환대와 호산나의 외침, 이런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글씨가 보이시죠? 십자가 따라 우리가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린 나귀의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미약하지만 주님이 필요하신다 그러면 제가 제 등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라고, 또 그 주님의 우리의 삶에 맡기신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을 우리가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왕을 알아봐야 되고, 왕이 편하게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정리하고 깨끗이 하고,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우리 삶을 올려드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고백 담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님, 나의 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면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우리 입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며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오 예수 저음과 낮음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의 왕을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한 말이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3절 고백하면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좀 덕보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왕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정말 그 주님이 진정한 내 인생 주인이시오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산다면 내 안에 편히 사실 수 있도록, 내 등을 내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필요로 할 때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맞이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발걸음, 마음, 생각 지켜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수님, 주님,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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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필요로 하신 내 삶을 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 주님이 필요하신 내 등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가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 헌신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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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님, 주님,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기꺼이 미약하지만 우리 등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 도와여 주옵소서. 왕과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편히 좌정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모셔드리고 더 깊이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 또 부활의 영광 귀한 아침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종료주일 아침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깊이 있게 모셔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